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성령께서 이르시되 세상에는 자칭 목자,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자칭 스승, 자칭 리더들이 많으나 너희는 다음과 같은 준엄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라. 첫째,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곧 오늘밖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다고 혹은 말씀 전할 기회가 단 5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가? 둘째,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만일 내 생각 혹은 사탄의 생각이라면 내 말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곧 내 입에 나온 말로 죽음을 담보할 수 있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느냐? 그만한 확신이 있느냐? 75억 세계 인구가 다 부인한다 해도 너만은 그것을 붙잡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준 진리고 그렇지 않다면 입을 닫으라.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주입하거나 은영중 자기를 드러내고자 혹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거나 세상 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그 양심이 화인만이진 자이거나 아니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자이다. 나는 전했고 너희는 분명히 들었으니 마지막에 변명치 못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종류의 일꾼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니 참고해 주세요. 얘야, 무당에는 강신무와 세습무가 있다. 전제는 직접 악령의 도구가 되는 자요. 후자는 배우거나 세습에 의해 간접적으로 악령의 도구가 되는 경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도 받은 자와 배운 자 두 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경우요. 후자는 간접적으로 부름을 받아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경우이다. 전자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모세,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같은 자들로 직접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 소명을 받고 일을 시작한다. 부름받을 당시 엘리사는 농부였고 아모스는 양치기, 모세는 양치기였으며 이사야는 왕족,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 또한 베드로는 어부, 마태는 세리,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다. 이들은 인간의 명령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직접적인 일을 수행하며 하나님께 보고 듣고 배운 바만 전하는 자들이다. 후자 곧 배운 자는 제사장들처럼 대를 이어 그 직분이 세습되는 자들 혹은 사람에게서 배우고 학습하고 훈련받은 자들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개인 조직이나 세력이 없고 전 교회를 자신의 교구로 삼아 활동하나 후자는 조직과 세력 인맥으로 연결되어 집단적으로 행동하며 조직의 뜻과 명령, 전통에 맞지 않으면 출교당한다. 전자는 범 같은 자요, 후자는 이리에 비유되니 전자는 홀로 행동하고 후자는 수십, 수백 마리가 집단을 이루어 단체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개별적인 힘은 전자가 월등하나 후자는 단체로 공격하기 때문에 전자를 능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양자가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나 일반적으로 후자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 전자를 시기하여 공격하는 성향이 강하다. 전자가 워낙 힘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1대1로는 상대가 되지 않으니 그의 이력을 문제 삼아 어디서 오고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자로 치부하여 집단적으로 배척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무수한 양들이 따르니 이는 후자가 전하는 가르침이 저들의 수준과 성향에 맞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눈이 멀거나 희미하여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므로 외모와 조직과 이력과 세력과 건물 등을 통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는 또한 오늘날의 사도 선지자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복음 전도자요, 후자는 목사와 교회 리더들이다. 특별히 전자의 부류에 마틴 로이드 존스, 캠벨 몰간, C.S. 루이스, 찰스 스펄전, 조지 휘필드 등이 있다. 이들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은 자들이다. 단 목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 혹은 부르심을 받아 목사의 일을 하는 자가 전자에 속한다. 하지만 전자든 후자든 돈과 권력과 이성과 쾌락에 의해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하노니 받은 자나 배운 자가 다 나의 사랑하는 종이요 일꾼들이니 마지막 때 서로 비판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라. 각자 자기의 역할에 있으니 후자는 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전자는 후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서로 존경하고 높이라. 진실로 이르노니 전자든 후자든 눈을 뜬 자, 귀가 열린 자, 깨닫는 열린 마음을 가진 자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합력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양자 중 그릇이 큰 자,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자는 먼저
용납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사랑이 많은 자, 더 섬기는 자, 더 낮추는 자, 더 겸손한 자, 스스로 작은 자가 되는 자들이라고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끝까지 버림을 받지 않고 각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들었으니 그날 핑계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을 벌림, 손을 듦, 박수침의 곧 표현에 대해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신 말씀이 기억하느냐. 시인한다는 것은 곧 표현한다는 뜻과 같으니 사람이 입을 닫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나 곧 성령이 절반밖에 역사하지 못한다. 반드시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온전히 역사할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음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으로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것을 입으로 표현해야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 사랑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감사해야 한다 해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반감이 되니 반드시 은혜를 받았으면 무언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으면 감사한 일이 생겼으면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라도 말로든 글로든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염숙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요.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너희가 은혜를 입고도 입을 닫으면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고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니 이는 또한 행동 곧 손뼉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너희가 아멘할 뿐 아니라 수시로 두 손을 들고 손뼉을 치는 이유는 단지 입만이 아닌 행동 곧 손과 발 온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지만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핑계로 교인들의 입을 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귀가 먹었냐면서 묵상으로만 기도하기를 강요하고 때로는 방언을 금지하며 어떤 악하고 둔한 자들은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송하는 것도 맞고 박수치며 춤추는 것은 더더욱 그만이 저들의 거룩함이 위선과 가식이 아니고 무엇이냐. 거룩함은 박수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윗이 옷을 벗어 던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 뛰놀며 내 앞에 춤춘 것을 기억하라. 어린아이같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가 하나님의 법대로 곧 행한 대로 즉 표현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믿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통달한 자다. 내가 저에게 복을 주리라.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두 귀로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에 대해 성령께서 이르시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으니 전자는 극소수의 깨어있는 자요 후자는 대다수의 자고 있는 자들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곧 영적인 눈을 떴다는 뜻이니 그것은 진리에 대한 전반적인 깨달음이 아닌 포괄적인 깨달음 중에서도 특별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니 그것은 곧 현재의 삶에 비하면 이전의 삶은 잠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자각하는 상태이다. 깨어있는 자란 단지 깊이 잠들 뿐만 아니라 죄악과 세상 쾌락, 미혹의 영에 눈을 멀었거나 중독되었거나 취했거나 마비된 자, 이성을 잃은 자, 미혹된 자, 미친 자, 양심이 화인 맞은 자, 부패한 자, 죽은 자들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중 특히 깊은 잠에 빠졌다는 의미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하여 안일, 나태, 게으름, 무관심함으로 일관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쉼없이 저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도 거의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두드림에 반응하는 자들이다. 깨어있는 자만이 이 세상의 허상이요 천국의 실상임을 알고 대비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 곧 우선순위를 알고 깨어있는 자만이 주변에 수많은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울 수 있다. 저들을 깨우는 유일한 무기는 진리와 팩트이니 이 두 가지로 지속적으로 설득할 때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된다.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주인의 다시 오심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니 곧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는 곧 자신을 신부로 단장시켜 주실 자, 곧 나 성령을 신뢰하여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는 자요 나와 늘 대화하고 교제하며 묻고 질문하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니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란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떻게 단장할지 매 순간 나에게 묻고 실천하니 곧 자신을 거울 곧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아간다. 깨어있는 자만이 긴장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통곡과 눈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쓴다. 깨어있는 자만이 포도밭에 나가 열매가 제대로 결실하고 있는지 등잔에 기름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이 언제 오시든 맞이할 준비를 부지런히 하니 이미 준비했다고 자만하지 않다는 뜻으로 저들은 때를 따라 집안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한밤중에 오시든 새벽에 3시에 오시든 닭이 올 때 오시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만나는 순간을 상상하며 그 기쁨에 취해 오매불만 기다리는 자들이다.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니 완전히 깨어있는 자들의 눈에는 주님의 재림 시기가 코앞에 닥쳤으나 덜 깨어있는 자들은 지독한 근시여서 자신의 눈앞의 일들에만 몰두하고 어떤 자는 원시여서 10년, 20년 뒤 심지어 다음 세대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또 다른 자는 지독한 사시여서 혼동 속에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껏 방황한다. 이와 반대로 자는 자, 깊은 잠에 빠진 자들은 스스로 깬 자라고 말하나 입으로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니 그것이 잠꼬대와도 같고 몽유병 환자와 뜻모를 짓거림과 같다. 곧 저들은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다. 혹은 주님을 사랑하여 오매불만 기다렸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른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도 아는 것처럼 저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면 저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오심을 원하며 자신도 준비하고 남도 준비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깨우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저들을 보라. 오히려 아니라고 나태한 자세로 저들의 집안으로 들어닥쳤는데도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외치되 우선순위를 몰라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을 올리고 정작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느냐. 슬프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어떠한 상태인 줄 전혀 모르며 아이에서 어른까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안일하게 대처하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민족을 위해 누가 나팔을 불어줄고 누가 목을 내놓고 죽음의 위협을 경고하리요. 설사 저들이 단체로 그를 받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경고하는 그자와 잠에서 깨어 돌이키는 자들은 다 살리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분명히 들었느니라.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저가 죽지 않고 살리라. 갈라디아서 강해 1. 복음 전도의 필수 요소, 곧 불타는 열성과 태성 같은 확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바울은 메사의 복음 앞에 이토록 확신있게 서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이다. 곧 바울과 같이 복음을 확신있게 전하려면 첫째 반드시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니 그 부르심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강도에 따라 자신의 말의 확신 유무와 강약이 결정된다. 두 번째로 바울과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같은 확신이 넘치는 말씀 선포가 나온다. 하나님은 이 같은 자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예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주님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늘 불타올랐고 그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으며 차지도 덥지도 않은 자들을 견디지 못하니 곧 토하여 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이 과연 그러한 불, 곧 위로부터 확실한 소명과 심오한 깨달음의 불을 받은 자인지 자문해보라. 이 같은 자는 바울과 같은 열성과 열심과 복음을 향한 타오르는 불길로 자아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 또한 변화시키리니 말뿐이 아닌 그 결과 곧 열매가 이를 스스로 증명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두 번째 갈라디아서 강해 2.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성령께서 이르되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곧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다.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아느냐? 이는 곧 믿는다는 것은 율법 곧 행위의 법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법 곧 은혜의 법을 의지한다는 것이니 첫째로 양자에게 적용되는 법, 체계와 개념, 가치와 적용 등의 자체가 각각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며 둘째로 폐일언하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맹세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셋째로 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요 후자는 선물을 기꺼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귀한 선물 안에는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보혈, 성령과 성령의 불, 거룩한 기름,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으니 오직 이 9가지를 통해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거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 오직 후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넷째로 전자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되 후자는 책임을 주님이 지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자기가 행위의 주체로서 자기 힘으로 행하기 때문이고 후자는 곧 나 성령이 행위의 주체이고 성령의 힘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후자를 친히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죄악과의 싸움에도 직접 행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변호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신다. 다섯째, 전자에게는 나 곧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 저들이 생명에서 떠나 있어 죽은 자이기 때문이요 후자는 성령이 함께하니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곧 전자는 죽음의 법의 지배를 받고 후자는 생명의 법을 지배를 받으니 이는 저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전자는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하나 후자는 지키지 못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회개할 때 친히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기도할 때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늘 함께하여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일곱째, 행위의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은혜 밖, 믿음 밖, 생명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뜻이니 이는 불가능한 일이자 거짓말이요 스스로를 속이고 행동하이되 후자는 은혜의 법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모자란 부분 곧 그의 약점과 죄짐과 허물까지도 지고 가시기 때문이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아멘. 나는 분명히 전했고 저들 또한 분명히 들었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 주님께서 이르시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오직 하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요 그것은 곧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다. 이 9가지 열매는 세상의 열매와 같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맺히니 그렇지 않은 온갖 열매, 타종교, 사상, 이데올로기 등은 성령의 열매와 유사할 수는 있으나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여 맺히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다. 곧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 곧 이 같은 자, 곧 도저히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참을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동정해 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또한 불타는 증오와 시기와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서만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열매로 나타난다. 얘들아, 그러므로 이를 위해 너희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그 말씀의 요체는 사랑이니 곧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의 으뜸은 사랑이요 사랑은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다. 곧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절대로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곧 사랑하는 자만이 내면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자만이 마음에 평강이 깃들고 사랑하는 자만이 견디고 사랑하는 자만이 남에게 자비를 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선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충성하며 사랑할 때 온유해지며 사랑할 때 절제가 된다. 이는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슬프고 마음에 갈등이 있으며 초조하여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도 착한 행동을 하지도 충성하지도 온유하게 대하지도 절제도 하지도 못한다. 곧 기쁘지도 평화롭지도 참지도 친절하지도 선하지도 충성스럽지도 온유하지도 절제하지도 못하는 자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본성에 기초한 사랑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모순이요 사랑이 아니다. 단 사랑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하셨으니 악 그 자체는 결단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종교통합, 무신론의 사상, 뉴에이지 사상, 주체 사상, 독재 사상, 낙태,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악령과 어둠과 마귀를 사랑하라 명하지 않으셨다. 또한 너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시오. 주께 속한 자여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니 주님 밖에 있는 것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종교와 사이비와 이단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단 그 미움의 대상은 악 그 자체이지 악한 사람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나 저가 악의 포로가 되어 자진하여 이 악에 동조하고 악을 묵인하고 악을 찬성하고 악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희들이 저들을 위해 악에 놓여 해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으나 악을 선으로 가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이해하거나 교제하거나 상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께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는 그를 함부로 판단해서도 단언해서도 비난해서도 안 되니 이 같은 판단의 권한은 오직 주인 대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 저들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책망할 때가 있는데 이는 저가 주님의 대언의 도구가 되었을 때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책망의 음성을 지속해서 듣고도 양심의 화인이 맞아 회개치 않고 스스로 악 안에 거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악과 함께 제거될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르노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너희가 너희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안에 너희의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 안에 너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안에 머문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 같은 자는 그 증거로 무엇이든 저가 구하는 것을 주시리니 이로써 저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으리라. 지혜로운 자들은 스스로 자문해보고 과연 자신이 그러한 자인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냉엄하게 돌아보라. 또한 나 곧 성령이 말한 성령의 열매의 내적인 특성과 권능이 너희가 맺고 있는지 열매 안에 있는지 돌아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다. 내 말로 실족치 않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주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내려 주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 자신은 믿을 것이 못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또한 사람 또한 믿을 대상이 아니오니 아버지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나약한 우리들이나 주님께서는 강하십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